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18년 1월부터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을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둘째 날 1월 2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장 12절부터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한 열흘 정도 지금 그동안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사도와 주의 가족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는 이 제자들은 수동적인 기도였어요. 수동적인 기도.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안 계시니까 진짜 자기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려는 이 노력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상실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혼자 있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모인 거예요. 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저 마음만 같이 한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고 내가 연약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감정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기가 어려운 순간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근데 그것은 저는 우리들의 선택이다.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기 어렵겠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우면, 공허하면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멍하니 있다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18년도도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그것을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탕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했던 두 번째 노력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사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뭐를 했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됐느냐? 그것을 어떻게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작업이에요.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고 죽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기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구나.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에서 모든 그 전망을 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 혼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해석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찾고 해답을 찾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우리의 모습이 있고 인간 사는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산다면, 세상의 가치대로 산다면, 우리의 감정대로 산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이 남아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그런 12번째 새로운 그런 사도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또 말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으셨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그리고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적용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뽑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사도를 세우는데 사도의 자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역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꽤 있었죠. 어쨌든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적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또 120명의 그런 또 다른 그런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가 되는 기본적인 요건이었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세 번째 부활의 목격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부활을 이 목격을 했지만 사실은 네 번째 자격 조건을 굳이 말한다고 하면 뭐냐면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과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것이 뭐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 전체가, 유대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언,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확실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2018년도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복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도시를 내가 복음의 선교지로 삼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바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새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그러한 사람을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뽑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문화가 제비 뽑는 거였죠. 제비를 뽑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마띠아와 이 요새 바사바라고도 말하는 이 요새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가 되지 못한 이 바사바는 어땠을까요? 탈락된 그 느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사바가 나 탈락됐어, 나 떨어졌어, 나 마띠아에게 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된 사람 마띠아를 묵상하기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되지 못했던 이 바사바, 이 유스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택되지 못하고 탈락했고 떨어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2배수로 차라리 내가 그 결선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먼저 떨어졌으면 덜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바사바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바사바처럼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월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첫 단추를 꿰는 그런 한 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씀의 답을 찾고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마띠아가 아닌 유스도를 묵상합니다. 유스도에게는 적지 않은 그러한 실망과 실패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냈던 이 유스도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의 그 시험을 잘 이겨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4차 마지막 항암이 시작됩니다. 이제 주사에 대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우리 희강이를 주님 오늘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2018년도를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는데 2018년도는 조금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더 그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도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